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교회의 다양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다뤄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바울의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다른 복음,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복음과는 좀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정말로 강력한 어조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 복음인데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악한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대는 사단이 이 세상에 합법적으로 그 죄 가운데 들어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악한 세대예요. 예수님도 세상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시작됐다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지배받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스림 안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의 천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통치와 다스림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 그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율법주의 교사가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도 너희가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할례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점점 그 시선이 할례와 그 뒤에 있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지켜야 됐던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점점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르쳤을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 시선이 점점 할례와 율법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바로 동일한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놨던 전통, 그것은 그들이 지켜야 됐던 그 당시에 옛 언약 안에서 주어졌던 시내산의 율법,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세워놨어요. 말씀도 가르치고 전통도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약화되고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만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통이 얘기했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전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예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는 부모는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 주신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직분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었지만 점차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되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법과 전통과 교회에 세운 질서가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수준까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전통과 법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전통과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요, 교묘하게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것이 약해지고 점점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구현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른 거를 붙이기 시작하면, 더하기 시작하면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전통과 질서와 그 법 안에서, 전통 안에서 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이 덧붙여놓은, 가르쳐놓은 그들의 책이 또 있어요. 파수대라는 책.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둘 다 있었어요. 몰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도 예수 그리스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몰몬경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이건 사라지고 몰몬경이 그들의 그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중심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제가 진단하는 상당히 많은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 가운데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폐해버리고 약화시켜버리고 교회의 문화와 전통 안에 매여서 살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대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개를 지키고 교회 세운 질서를 지키고 교회 세우는 직분을 지키고 교회 세워놓은 조직과 제도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그것이 약화되다가 결국에는 조직과 전통과 질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것 떠나면 저주받을 것처럼, 그것 떠나면 내가 지옥 갈 것처럼 또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위협해서 그 사람들을 묶어놓는 그런 조직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도 전했고 율법도 전했고 전통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다른 질서를, 다른 전통을 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교회의 전통으로 말미암으면, 교회의 질서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성령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의 질서와 전통과 문화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교회의 법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율법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아래 있지 않으니 성령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적 열매가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만드는 그 전통,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누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세워놨던 것이에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의 질서고 교회의 전통일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그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교회의 법이 좋아 보이거든요.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을 묶어내고 매어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전통과 문화에 매인 기독교라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와 전통과 주변 살피지 마시고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시선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치유와 능력과 그분의 그 은혜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예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 그 생명,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걸 누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뭘 지키고, 그것을 받으려고 뭘 드리고, 그것을 받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누리고 감사할 때 실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해.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여는 법을 여러분이 모르고 다른 것을 지키고 다른 것을 이루고 다른 것에 시선이 뺏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죠.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놀라운 그 은혜를 제가 오늘도 누립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나를 강권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